함께 만세하는데 가슴이 좀 찌릿하지 않으세요? 제 손이 올라가는 분들 보면서 참 가슴이 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온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하는 이 미션은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미션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순종하면 됐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대로 하니까 요단강이 멈춰섰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여기까지 와서 정말 가나안의 큰 대승을 거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런 대승을 거둔 다음에 그러나 그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 땅을 분배하는 이 일이 여호수아에게 남겨진 마지막 미션인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구는 땅을 분배하면은 우리 교회나 마찬가지지. 누구는 나는 왜 이런 데 줬냐 그러고, 나는 왜 저 사람보다 적게 줬냐 그러고, 나는 좀 좋은 땅을 좀 달라 그러고,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은 그런 데서 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모든 지파에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골고루 불만 없이 이 나뉘어져야 되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하신 후에 정말 가나안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한 곳 한 곳 점령을 하면서 그 지파들이 그 지역의 주인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은 여간 강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안악자손이라 그랬고 거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안악자손은요, 지금 발굴되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들의 관이 2m 75나 된대요. 그 길이가. 그 정도로다가 거인이 사는 그곳을 점령하려고 하니까, 점령이라고 하는 건요, 그들하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싸워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도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싸우고 싶지를 않은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그들은 길갈에서 진을 치고 베이스 캠프를 길갈에다가 그들은 세워두고 그곳에서부터 가나안의 전부를 정복하는 그러한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길갈에 지금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을 오래 있다 보니까 그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래서 그냥 그곳 있는 데다가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거기에서 안주하려고 합니다. 거기서 머무르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유다 족속은요, 유다의 대표적인 갈렙이 있었지요. 갈렙은 이 여호수아 14장에 보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정말 이 헤브론 땅을 내게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날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게 주십시오.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을 이 갈렙은 그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 요청을 여호수아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헤브론 땅을 얻게 되는데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적한 정말 그 땅 분배에 있어서 자기가 받은 그 땅을 받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깃발을 꽂고 그곳에 살 수 있는 가나안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바로 지난 시간에 요셉 지파의 므낫세와 에브라임 족속이라 그랬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것이 다 요셉의 아들들인데 그들은요, 지난 시간에 왜 나에게는 이렇게 좋지 않은 땅을 줬습니까? 나에게도 어떻게 대우를 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똑같이 대우를 합니까? 왜 다른 사람들이 받은 한 분깃으로 나에게 그렇게 대접을 해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좀 컴플레인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호수아는 이제 너는 올라가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여호와께서 너에게 붙인 그 땅, 하나님께서 주실 그 땅에서 올라가서 싸워서 이기라고 말씀하세요. 싸우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해서 요셉 족속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그곳에 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유다 지파예요. 그리고 요단 동편에는 이제 모세 때에 이미 두 지파 반이 그곳의 땅을 받았습니다. 모세에게 받았습니다.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그러니까 므낫세의 반 지파가 그 요단 동편의 땅, 지금의 요르단 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두 지파 반이 거기서 받았어요. 그리고 이쪽에 와서 요단 서편에 가나안 땅에서 이제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 지파예요. 이 두 곳을 다 합치게 되니까 5지파입니다. 5지파는 그러니까 땅을 분배받은 거예요. 그럼 나머지 몇 지파가 남습니까? 7지파가 남게 돼요. 그 7지파가 아직도 땅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7지파가 땅을 분배받는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성경은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 이 7지파는요 지금 받지 못해서 받기 싫어서 안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들에게 그 땅은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그 땅은 받은 거예요. 그 받은 땅을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국지전으로 해서 가서 차지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차지하려고 하니까 귀찮아요. 그냥 지금 길갈에 진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냥 그런 대로 살 수가 있거든요. 그냥 어제와 같이 오늘과 같이 내일 그냥 살 수가 있어요. 그냥 전쟁에서 이긴 곳이고 그 정도 바운더리에서 7지파는 그냥 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무 욕심도 없습니다. 유대지파와 같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열정을 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그런 열정도 없고, 아니면 요셉 지파와 같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같이 왜 나는 이렇게 적은 것을 줍니까? 이런 컴플레인 할 만한 그런 욕심도 없는 7지파입니다. 근데 오늘 이 7지파의 모습들이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게 되면은 이제 교회의 부흥은 끝났다고들 말해요. 뭐 거의 맞는 말입니다. 특히나 우리 이민교회에 있어서는 여러분 이민이 안 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민 1세대들은 이제 많이들 돌아가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길어야 10년 15년.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민족의 어떤 우리 지도자가 돼야 되고, 또 그리고 우리 교회의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다음 세대를 여러분 안심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럴 만한 열정이 없습니다. 그러고 싶지를 않아요. 그냥 그대로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대로 받은 그대로. 여러분 그러려고 하면은요 여러분 전도를 해야 돼요. 근데 전도합니까? 전도 안 해요. 그래서 뉴욕에 있는 어느 큰 교회에서는 전도가 안 되니까 여러분 그런 그 교회에 그 전도 프로그램의 하나로다가 이제 1년에 한 몇 번씩 크루즈 여행을 해요. 크루즈 여행을 하면서 그러니까 수백 명 그 교인들, 자기네 교인들하고 그 다음에 광고도 내고 친구들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크루즈 여행을 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그러고 나오면은 한 수십 명은 떨어진대요. 죄송합니다. 떨어진다 그래서 그 교회의 교인으로 온다 그래요.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며칠간 집회도 하고 한국에서 유명한 강사들 데려다가 뭐 집회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설교도 하고 이 교회 뭐 이렇게 그런 열정으로라도 여러분 전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몸부림입니다. 여러분 뉴욕에 지금 줄 잡아서 우리 뭐 한 40만 그렇게 교포를 잡고 있는데 주일날 교회 가는 그 크리스찬들이 뭐 크리스찬이라고 하면도 그렇고 교회 가는 사람들이 주일날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건 중요한 통계인데 10,000명이 안 된답니다. 10,000명이 안 된대요. 지금 대형 교회에서도 1,000명 넘는 교회가 없어요.
그런 교회 한 너댓 교회 빼놓으면은, 여러분 이러다가 지금 미국 교회 한번 가보세요. 웬만한 교회는 그냥 노인들만 계시고, 죄송합니다, 노인들 뭐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은 노인들만 계시고 젊은 세대들이 없어요. 참 그런 딱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렇게 몸부림치면서라도 전도해야 되겠다고, 전도라고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거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를 좀 확장시켜야 되겠다, 부흥시켜야 되겠다, 그런 열정이 있는 그런 사람. 우리 전도하자려면 그러잖아요. 뭐 다 전도하려고 그러면 교회 다닌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해봤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뭐 예수 믿으라고도 아니라도 교회 다니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얼마나 되는지. 열이면은 한둘밖에 안 됩니다. 그냥 아는 사람들, 친한 사람들이, 우리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지, 좀 모르는 사람들 만나서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면 10명에 한두 명도 채 안 돼요. 그런 딱한 상황에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위기 상황을 모르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스라엘의 7지파가 여러분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열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와 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이 가나안에 젖과 꿀이는 그 땅에서 여러분들을 주인으로 살게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이고 축복하신 약속입니다. 근데 그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7 지파들은 그런 욕심도 없고 뭐 그런 열정도 없고 그냥 길갈에서 어제 살아왔던 대로. 그러나 그들 생각에는, 그들 마음에는요, 그들 믿음 가운데는 우리가 이전에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겪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에 그 주역들이었었죠. 물론 하나님이 하셨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서 무너진 것을 실로 눈으로 보고 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주인이 되고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축복도 주셨지만은 그런 약속과 그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교를 생각할 때, 전도를 생각할 때도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약속입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떤 사람에게요? 가는 사람에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저는 요즘 들어서 계시록 22장 17절 말씀이 아주 그렇게 자주 생각이 나요.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세요. 예수님께 내가 속히 오리라. 그리고 내가 반드시 내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뭐 교회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상을 받아야 되겠다, 상을 받을 수 있다, 받아야 된다, 뭐 그런 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내가 행한 대로 내가 반드시 갚아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 산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약속을 붙들고 살았던 이스라엘의 이 12지파 온 지파들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유다 지파는요, 정말 그렇게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배분해 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돼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 되지. 그렇게 해서 그들은 그곳에서 정말 가나안의 주인이 되는 영광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요셉 지파도요, 여러분 그런 시기와 질투는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에 대한 그런 미련과 그런 욕심이 있어서, 우리에게는 왜 이만큼 줍니까? 왜 요거밖에 안 줍니까? 그런 욕심이라도 열정이라도 있었어요. 근데 나머지 7지파는요, 여러분 그런 열정도 없었고 그런 욕심도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냥 그 7지파들은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지요 뭐 그거예요. 교회 뭐 이렇게 우리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 문 닫게 되면 뭐 다른 사람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유럽 교회들이 다 그렇고, 거의가 그렇고. 여러분 미국 교회도 지금 파는 교회가 한둘이 아닙니다.
문 닫는 교회가 한둘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없어지니까 그런 거지. 이런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정복하면 되는데 정복하고 싶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국지전입니다. 보병 전투예요. 지금도 전쟁에서 가장 피해를 입을 때 보면은 보병들이 나가서 마지막 전투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숨어있던 적군들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굉장한 희생이 따라야 되고 굉장한 피를 흘려야 되는 그런 전투예요. 여러분, 가나안 전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을 다 승리케 하셨는데 그 땅에는 아직도 가나안에 잔재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들을 몰아내야 되는데 여러분, 일부는 몰아냈습니다. 그런데 7개 지파는요 하고 싶지 않아요. 여호수아는요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대로 이제까지 와서 우리가 그런 기적을 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조금만 더 순종하면 되는데, 정말 올라가기만 하면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데 그들이 안 하려고 합니다. 꼼짝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것이 7지파예요. 그것이 우리입니다. 하려고 하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정말 믿음의 주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먹고 살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좋은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뭔데 안 합니다. 안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 그러는 사람 없습니다. 안 해요. 하는 사람 방해합니다. 7지파예요. 7지파가 그럴 때 여호수아는 결단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정말 그들에게 말씀의 열정을 불러넣어서 저들이 다시 한번 가나안의 주인이 되겠다고 정말 앞장서서 가서 물리쳐서 정복하게 되는, 그래서 가나안의 주인이 되어져야 되는 그 방법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여러분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1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실로에 왜 모였습니까? 바로 다음에 보니까 거기 회막을 세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회막을 세울 때입니까?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기,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지금 그럴 때냐 하는 거예요. 싸워서 이게 전쟁에 나가서 그것을 점령해야 되는데 온 이스라엘 회중을 모으고 실로에서, 길갈이 아닙니다. 길갈에서 이제 실로로 옮겨가지고 거기에다가 뭘 했냐 하면은 거기에다가 회막을 세웁니다. 장막을 세웠다고 그랬어요. 증거막을 세웠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알아차렸습니다. 지금 이 백성들에게, 지금 7지파에게 열정도 없고 믿음도 없고 이런 것은 정말 그들에게 예배의 영광이 사라져서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이 없어져서 저들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저러고 맹놓고 그냥 저러고 어제와 오늘같이, 오늘 또 내일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것을 지금 여호수아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회복해야 될 것이 실로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게 되면은 무슨 아주 중요한 일이 있게 되면 그래요. 아주 중요한 일을 결정하거나 정말 큰 나라의 위기를 경험하게 될 때, 위기가 닥쳐올 때 온 회중을 모읍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학사 에스라가 그랬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뭐예요?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7지파가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열정도 잊어버렸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욕심도 잊어버렸고 그냥 이대로 살다가 그냥 죽으면 되지 뭐 그것뿐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들을 향하여 이제 그들을 다 실로에 모으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러다가 뭐 없어지면 뭐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지, 여러분 그런 생각들 아니에요. 정말 발버둥 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전도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 교회를 맡기고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우리 민족의 주인이 되어서 정말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뭐 그런 건 별로 관심 없어요. 아이들 그냥 좋은 학교 나와서 취직 좋은 데에서 돈 잘 벌고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살면은 뭐 그것으로 만족을 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고 목적이겠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의 주인이 되라고 하신 것은 그냥 길갈에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 그것만, 그 영광만을 그들이 누리면서 그냥 어제와 오늘같이 그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쫓아내고 가나안의 주인이 되어지게 하십니다. 근데 그들에게 보니까 예배의 영광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배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대로 있다가는 이런 일곱 족속과 같이, 일곱 지파와 같이 그냥 희지부지해서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사라져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그런 우리의 미래가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교회고 우리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이어야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도 갖지 못하고 그냥 태평하게 그렇게 지내느냐는 거예요. 예배의 영광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 아까 영광 하는데 어떤 분들은 울어요. 왕께 만세하는데 그게 하나님께 만세, 하나님께 영광인데 하나님께 영광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고 나와 여러분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께 찬송하는 거예요. 손이 안 올라가요. 눈물이 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의 영광을 회복해야 돼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이 7 지파에게 예배의 영광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이 맛보아야 하는데, 그래서 그가 실로에서 성막을 세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실로의 성막이 세워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늘 기쁜 교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는요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약속하시고 주신 땅입니다. 그냥 올라가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나가서 전도해서 이 자리를 채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에 여러분 올라가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여호수아가 독려하냐 하면은 너희들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말씀하시요. 근데 그 바로 전에 있는 말씀이 중요해요. 뭐라고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영광을 통해서 그들에게 뭘 말씀하시냐고 하면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거를 깨닫게 하는 것이 예배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는 것이,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신 이 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살았지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 올라가는데, 올라가서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왜 지체하십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머뭇거리시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변개치 아니하신 하나님이라 했어요. 한 번도 약속을 이루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약속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인데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아니냐, 가나안 땅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주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지 못하십니까? 왜 지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에요.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의 영광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영광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무슨 영광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씀하신.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비전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비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가슴이 뜨겁고 너무나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올라가면 취할 수가 있는데 왜 여러분들 여기서 머뭇거리십니까? 너무나 안타깝게 그걸 외쳐요. 왜 그렇습니까? 비전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정탐꾼으로 보낼 때, 여러분 그들이 돌아올 때 가나안에서 이런 포도송이를 둘이서 어깨에 메고 왔다 그랬어요. 포도송이를 둘이서 어깨에 멜 정도로, 여러분 그런 비옥한 땅이고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들이 보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들 마음에는 그 비전을 보았기 때문에 너무 뜨겁습니다. 근데 지금 이 일곱 족속들은, 일곱 지파는 차가워졌어요. 가슴이 차가워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생각지도 아니하고. 그럴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서요. 여러분 왜 머뭇거리십니까?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권유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는 대단히 지혜로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그러면은 그래요. 너 왜 안 올라가? 빨리 안 올라가? 그리고 야단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비전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인데 왜 머뭇거리고 있어? 그리고 화를 내야 돼.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들의 비전을 회복시키고 그들에게 닫혀있는 그들의 가나안을 열게 하는지.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매 지파에 3인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 기업에 상당하게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먼저 뭐라고 말합니까? 가라고 말씀하세요. 가라고 말씀하시고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볼 수 있잖아요. 가서 보라고 말씀하세요. 그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본 것을 그리라고 말씀하세요. 쓰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가지고 그린 것을 뭐라 그래요? 가지고 와서 내게 보고하라 그래요. 정말 이 여호수아는 자기가 받은 그 비전을 공유하는데, 쉐어하는데 아주 탁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여러분 가세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거기에서 그리세요. 그리고 와서 보고하세요. 뭘 말씀입니까? 비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해서 여러분 지금 가지 않잖아요. 가서 보고 그리고 와서 내게 말해 주십시오. 나에게 보고해 주십시오. 여기 이것이 비전 쉐어예요. 비전을 나누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누구보다도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내 자손을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항상 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비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으로 이미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그 땅.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내 자녀, 아무 후사도 없고 아들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믿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비전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보여주실, 앞으로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사진을 보는 것, 그게 비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실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것을 보는 것이 여러분 비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보여주신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일곱 지파가 그 비전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 비전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들이 그 비전에 따라서 그들이 올라가기를 독려하는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어느 목사님이 이 결혼에 대한
이 카운셀링을 아주 잘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어떻게 그 결혼 카운셀링을 그렇게 잘하시냐. 여러분, 왜 요즘에 결혼했다 이혼하고 뭐 그러는 가정이 많은 줄 아세요? 준비가 안 돼서 그래요. 결혼의 준비가 안 돼서. 결혼에 대해서 공부하고 결혼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근데 정말 신실한 그런 가정에서는 결혼에 대해서 공부를 시키. 그리고 부족하지만 여러분, 교회에서도 결혼하기 전에 우리 신랑 신부 될 사람들 불러가지고 교육을 시킵니다. 그 목사님은 그 카운셀링에 아주 탁월하시대요. 근데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그렇게 하신대요. 그래서 카운셀링 하러 오면은 가정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고 결혼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다 지식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 신랑 될 청년하고 신부 될 자매에게 따로 숙제를 낸대요. 다음 주까지 아니면 다음 달까지 기도하면서 당신이 이루게 될 그 가정에 대한 그림을 그려오라는데, 남편은 남편으로 아내는 아내들 그림을 그려오라는데, 가정에 대한 비전 스케치지요. 가정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실 그 일에 대해서 스케치 그림을 그려오라는데, 가지고 그 다음에 가지고 와서 그걸 서로 나눌 때 운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런 약속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가 가정은 이루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걸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여러분 생각 안 합니까?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꿈을 꿉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과 말씀 나눠요.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할 것인가, 여러분 그 비전을 공유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교회를 이루어 가실 것인가. 다음 세대가 우리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이 이스라엘의 7지파와 같이 그냥 자기 살만 하면 그냥 그것으로다가 그 자리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그렇게 살아가는 대부분의 우리 자녀들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이 확인되고 그것이 생각나서 가라고 말씀하시고 보라고 말씀하시고 그림을 그리라고 말씀하시고 가지고 와서 내게 보고하라고 말씀하시고, 이 비전.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입니다. 여러분,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우리 가정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그 상황을 내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그 일을 내가 미리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비전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는데 그걸 잃어버린 거예요. 가라, 보라고 말씀하시고 그걸 그리라고 말씀하시고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보고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라고 말씀하시고 보라고 말씀하시고 가서 본 것을 우리가 와서 지난 시간에 보고를 했잖아요. 우리 보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선교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도 좀 장기적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그 선교사를 우리 교회가 파송하는 그런 선교사로 우리가 해서 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그래야 되는데, 뭐 우리 교회 살림하기도 넉넉지 않고 그래서 자 엄두를 못 냈는데 이번에 단기 선교 갔다 오니까 좀 자신이 생겨요. 갔습니다. 봤습니다. 그리고 그렸어요. 거기서가 아니라 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그런 비전을 품고 있으니까, 우리 교회도 그런 선교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비전을 품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 교회에
아르헨티나에 그 자슈아 정이라고 우리 폴 목사 친구가 되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 한 1년간 우리 이 서포트를 하고 2년간 서포트를 하고, 그 지금은 샬롯에 있는 어느 교회에 그 이엠 목사로다 지금 그 사역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아르헨티나에 계세요. 아르헨티나에서 오래 사역을 하셨어요. 아주 사역 이 필드가, 선교지가 아주 그 교회도 있고 뭐 집도 있고. 근데 그 연세도 드시고 그러니까 그 선교지를 그냥 우리 주겠대요. 갖지 않겠냐 그러니, 아르헨티나까지 되는데 뭐 그러지. 근데 지금 시가로 뭐 그걸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약 200만 불 정도 되는 그런, 그냥 준대요. 그 선교사가. 여러분, 선교사는요, 우리 목회자는 그렇죠. 내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건 나도 받았습니다. 자기도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들도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의 이런 영혼들을 위해서 그냥 쓰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그거 받겠느냐 그러는. 그래서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해서 우리 선교지로다가 해서 정말 그 어려운 그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비전으로 말씀을 전파하는 것인데, 우리 선교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래서 가서 보고 스케치하고 와서 보고하고, 여러분 이것이 비전을 수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게 보여주신 비전을 확실하게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비전을 얘기할 때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월트 디즈니의 얘기를 많이 합니다. LA에 가면은 디즈니랜드가 있습니다. LA의 그 오렌지 카운티 디즈니랜드가 있는데, 그걸 지어놓고 월트 디즈니가 이제 디즈니 월드를 만들기 위해서 플로리다 올랜도에 엄청나게 큰 그 디즈니 월드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월트 디즈니가 그것을 만들다가 죽었습니다. 그 디즈니 월드를 완성하고 이제 다 마치고 이제 이 준공식을 할 때 아주 미세스 디즈니 그 와이프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하지. 그 사람이, 어떤 분이 그래요. 월트 디즈니가 있었으면은 오늘 같은 이런 영광스러운 일을 볼 수 있었을 텐데 정말 너무나 안타깝다고. 월트 디즈니가 있으면은 이 디즈니 월드 이런 정말 엄청난 이것을,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이들에게 꿈을 주고 뭐 그렇게 쓰이고 있습니까? 그렇게 했을 텐데 너무나 안타깝다. 그러니까 그 월트 디즈니 아내가 그럽니다. 무슨 소리 하십니까? 우리 남편은 이미 이 디즈니 월드를 보았습니다. 우리 남편은 이미 이 디즈니 월드를 보았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비전입니다. 그것을 이미 보고 앞으로 되어질 그 일에 대해서 꿈을 꾸면서 그 일이 오늘날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남편이 꿈을 꾸지 않았으면, 이런 비전이 없었으면 오늘날 이와 같은 디즈니 월드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해요. 얼마나 훌륭한 말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죽었지만은 내가 꿈꾸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리던 그것이 이루어진, 그것을 이미 보고 죽었다고 하는 그 비전.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뿌리 내리고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자녀들 앞으로 이 땅의 주인이 되어서 믿음으로 이 땅을 세워나갈 그런 우리의 자녀들, 우리 봅니까? 다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전을 보고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그 비전을 우리가 이미 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 비전을, 그 믿음을 확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런 비전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런 비전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신 그런 비전이,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9절 말씀 보니까 이 여호수아는 그 7지파의 대표들이 와서 보고하는 것, 그것을 아주 세밀하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채게 그리고 실로 진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부탁한 대로 그들이 비전을 보았습니다. 보고 그렸습니다. 그려가지고 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가슴이 벅찼겠는가. 여러분, 그 보고하는 것은요, 보고하자마자 11절 말씀 보니까 바로 그들이 올라갑니다. 베냐민 지파가 먼저 올라갑니다. 싸우러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확인하고 베냐민 지파가 먼저 올라가요. 베냐민은요, 야곱의 막내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베냐민이 먼저 11절을 보니까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근데 여러분, 그런 비전을 막는 그런 마귀의 계략이 있는 거예요. 1941년, 그러니까 오래전 사람이죠. 1898년서부터 1963년까지 살았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책을 많이 썼는데 아주 대단한 분이에요. 어쩌면은 정말 그렇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에서 마귀의 유혹들을 그렇게 칼같이 꼬집어냈는지 몰라요. 그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데서 이 마귀가 우리의 신앙을 유혹하는 그런 장면을 너무나 신랄하게, 너무나 시리어스하게, 너무나 정말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인간들이 악행하도록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죽게 만드는 것이다. 마귀가 유혹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죽게 만드는 것이라. 윈우드야, 마귀 우두머리입니다. 윈우드야, 명심에 들어라.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내가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인간들을 안락하고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편안합니까? 여러분, 얼마나 안락해요? 그 전에 누리지 못했던 그러한 재미나 그러한 편안한 것 지금 누리고 사시잖아요. 좀 어려운 생활들이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 편안한 그런 생활합니다. 우리의 두 가지 무기를 결코 잊지 말라. 마귀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두 가지 무기를 결코 잊지 말라. 그것은 무관심과 연기라고 하는 거예요. 무관심과 연기라. 7지파가 그런 거예요. 무관심과 연기이다. 인간들에게 부와 편안을 주어서 남에게 무관심하게 하고, 얼마나 지금 무관심한 때가 되었습니까? 우리 주위에, 우리 옆집에 누가 죽어가도 여러분 신경도 안 씁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 세상에 왜 그래요? 나는 편안하면 됐는데, 그렇게 해서 인간들에게 부와 편안을 주어서 남에게 무관심하게 하고 그들에게 편리와 만족을 주어 모든 고상한 계획과 결심을 내일 하게 하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데, 하나님의 일 하는 거 그거 좋은데 그건 내일 하게 하라는 거예요. 연기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가 주는 유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정확하게 이스라엘 이 7지파가 품었던 그 생각들에 있었던 마귀의 그런 유혹입니까? 아니,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비전대로 우리 가정이나 교회에 주신 비전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려고 할 때에, 여러분, 이런 편안함과 이런 연기함으로 이제 내일 하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이것을 1941년도에 기록한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7지파에게 너희들 왜 여기에서 머뭇거리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향하여 가서 보라고 말씀하시고, 가라고 말씀하시고, 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라고 말씀하시고, 보고하라고 말씀하시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가라, 보라, 그려라, 보고해라. 우리 네 가지를 한꺼번에 섞어서 연결지어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가라, 보라, 그려라, 보고하라.